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날마다 저희 기독교 우리가 보수주의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 이 기독교 좌파들이 기독교의 문화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문화를 가져감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으로 기독교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기독교 안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뺏기기 시작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거를 경험하고 보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문화 영역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가 뭐 영화, 음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지만 노래 이런 부분도 점령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출판사고 언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모든 문화가 결국에는 이 언론으로부터 시작하고 글로부터 시작하고 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잡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깨어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계신 분이 우리 제 옆에 계신 우리 한성우 작가님이신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매주 목요일날마다 특별히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 역사를 잘못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잘못된 역사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왜 태어났는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비전과 부르심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교회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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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황선우라고 하고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26살이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렇게 책 저자로 데뷔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번에 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작가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자 또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에프티너에서 이렇게 북토크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소개를 일단 더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20대 청년들 또 뭐 청소년들 중에 세계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들, 그런 것들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일단 수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수학 전공이다 아니면 뭐 영문학 전공이다 뭐 국문학 전공이다 이러면 교육 봉사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교는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봉사 시간 30시간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교육 봉사를 어디서 할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보니까 어디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뭐 북한인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봉사 시간 채우려고 솔직히 가서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줘야겠다. 또 그 대상이 그 탈북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실 갔는데 가서 이제 탈북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거죠.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참혹한 삶을 살고 있고 저런 것들을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양비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쁜 것도 아는데 대한민국도 그럼 나쁘지 않냐? 그럼 둘 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한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결국 대한민국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세계관이 형성이 계속해서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더욱더 하려면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청년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호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1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고 이제 글쓰기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또 글쓰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 또 북한 인권 이런 또 기독교 신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글을 쓰고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처음으로 그 글 쓴 것들이 이제 언론사에 칼럼으로 실리면서 칼럼니스트로 데뷔를 하면서 일종의 작가 데뷔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왔고 또 제 또래 친구들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보다도 좀 양적으로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이제 결국 저는 책까지도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 선우 작가님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지금 25살이에요. 25살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젊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책을 3권이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 3권을 쓰면서 기독교 이렇게 가치관으로 쓰여진 책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정확하게 소신껏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게 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기재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모를 때부터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글들이 날카롭고 이렇게 가치관이 정확한지 제가 보면서 은혜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설교 때도 여러 번 모르는 당시였죠.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회나 이제 나라의 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저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런 가치관이 생겨났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아마 영상이 준비됐.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 쓰는 일을 많이 하면서 그 대학가에서 이런 뭐 대자보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 일종의 뭐 학생 운동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80년대 그런 좀 좌파 성향의 학생 운동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학생 운동이라고 했을 때 뭔가 청년이라고 했을 때 뭔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뭔가 학생이면 젊은 사람이면 뭔가 분노를 해야 되고 좀 반체제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런 일종의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과거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대자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됐는데요. 근데 작년 6월에
CCC가 한기총에서 탈퇴를 하는 것을 일단 봤습니다. 저는 대학가에서 그렇게 대자보를 쓰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또 크리에이션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뭐 한기총이란 단체나 혹은 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맹목적으로 옹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CCC가 한기총에서 탈퇴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기총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근데 그 성명문을 봤을 때 정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어떤 정강 목사님이란 사람 혹은 한기총이란 단체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데 CCC가 뭐 이 정강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뭐 편향된 말을 한다고 하면서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길게 이렇게 대자보를 써서 그래서 그 동아리 게시판에 붙이고 또 그 글을 이제 또 한 언론사에 기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글이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도 타고 해서 거의 조회수 한 30만 정도 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를 계기로 그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CCC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동아리 사람들까지도 그때 저한테 그 좀 비난을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응원을 해줬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또 과거 CCC 출신들 또 다른 기독교 동아리 출신들로부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대자보 내용이 김준곤 목사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제가 그 이전부터 사실 이 김준곤 목사님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또 김준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피 끓듯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김준곤 목사님의 책을 또 많이 봤거든요. 또 뭐 예수 칼럼이라는 책도 있고 뭐 CCC와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책도 있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김준곤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1960년대쯤에 그때는 또 국가조창기도회도 만드시고 또 나중에 엑스플로 74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기도했던 그때 기도문이 지금 찬양의 그리스도 계절이라는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고요. 또 정말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 2008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말 대학생들이 쫙 모여 있는 앞에서 정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유통일의 중요성도 정말 많이 알고 계셨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입장에서 CCC가 한기총을 탈퇴한다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자보의 그 주된 내용은 이제 김준곤이라는 그 뿌리를 지키자. 지금 좀 잘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또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에도 건국을 했던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뿌리가 또 잘려나가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어떤 꽃이 있을 때 뿌리가 잘리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그리고 그 핵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또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그 이전부터 한성 감옥에 갇히실 때 기독교 신앙 받아들이시고 또 뭐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시고도 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게 일제 시대에 일제가 그 조선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들 또 백오인 사건의 실체를 또 밝히는 그런 책이었고 또 나중에 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도 쓰시고 그 책을 또 쓴 것도 역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일본이 저 천황주의는 위험하다. 팽창 정책이 위험하다. 그런 것들이 결국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아까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실 때는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정립해 나가면서 기독교 입국론이 정립이 되고 나중에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런 것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잘려나가고 있지 않았나. 소위 정치권을 봤을 때 어떤 소위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산업화를 이야기를 하고 또 좌파 진영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건국이 있고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는데 이 건국은 빼고 그냥 이 산업화와 민주화끼리만 이렇게 있는 듯한, 그래서 이 건국 세력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한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자보를 썼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분들, 뭐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황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한 책도 계속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전에 이렇게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선배 세대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식들이 뭐 꼰대다, 뭐 틀딱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폄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결을 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책을 출간해야겠다. 또 저는 그동안 써온 글의 양이 또 감사하게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흐름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반대하는 집단이 돼버려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성혁명이라면 그걸 반대하고. 아니 교회가 언제 반대하는 주장했어요? 교회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그보다 앞장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문화를 사실 주도하는 건요 원래 크리스천이어야 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문화 영역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수라는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렸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이 복음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요. 보수주의자들마저도 보수 이러면서 자기가 보수인 걸 부끄러워요. 근데 이러한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그 프레임을 깨트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태보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재밌게 놀 줄도 몰라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찾고 동성애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찾냐면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복음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시에 보수주의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된 나라만이 진정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수주의 국가가 되니까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항상 이런 날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만해져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들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면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시대의 흐름을 맞서서 나아가는 정말 멋있는 작가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잠깐 멈췄었는데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좌경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파 진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라는 단어를 지우고 우파라는 단어를 쓰자, 뭐 그런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뭐 낙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파 진영 안에서도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또 보수주의다. 이제 우파 진영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인정하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런 보수주의를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겠다. 또 그런 의미도 있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책들을 보니까 아까 출판 시장이 많이 빼앗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독교와 보수주의, 뭐 기독교와 뭐 우파 이런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 책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사회주의는 있어요.
기독교 사회주의요. 네. 심각하네요. 네. 그런 책은 있는데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 이런 책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이 앞으로 또 더 많이 나와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제목을 기독교 보수주의를 이렇게 넣었고요. 여러분, 기독교 보수는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사회주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 왜냐면 사회주의는 정확하게 성경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 우리가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수가 맞기 때문에 보수가 맞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작가님? 네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특히 사회주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애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사상들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뭐 뉴스엔조이 언론이라든지 뭐 뉴스엔조이는 언론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장난이에요. 네.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뭐 그런 흐름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뿌리 깊게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제 내줘야죠. 그렇죠.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여기 조금만 대각선 앉으시죠, 좀 편안하게. 저 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눈을 좀 마주치면서 우리 편안하게 합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엔조이나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뉴스엔조이로부터 사실은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청하라던가 아니면 네. 이제 성서한국이라던가 여러분이 아는 그 기독교 문화를 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좌파 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언어 진짜 혼란을 굉장히 잘하는데 기청하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하면 뭔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사회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앞장서 나가는 건데 수많은 다음 세대를 모르니까 거기에 막 딸려 들어가고 거기서 하는 컨텐츠를 따라가는데 그거를 홍보해 준 데가 어디냐? 뉴스엔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화 영역을 장악하고 문화 전쟁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책이 필요하고 왜 언론이 필요하고 왜 신문이 필요하냐? 제가 이 보수 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 안 하죠. 네. 많이 안 하죠. 네.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소그룹도 안 하고 책도 안 읽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동안 정말 안 해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저기 좌파들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해서 저렇게 학생 운동을 해오면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뿌리를 저렇게 흔들어 놓고 저렇게 또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의 각 영역을 그렇게 장악을 또 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해야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저는 시작이 언젠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 탄핵을 좀 기점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지금 우리는 3년밖에 안 됐고 반대로 좌파들은 거의 30년 넘게 저렇게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또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네 오늘 방송이 저한테 아주 큰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인터뷰 이런 거 할 때도 잘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유난히 재밌었어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긴장 많이 해요. 저 긴장 많이 하는데 근데 긴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한 명이 긴장하니까 내가 긴장 안 하게 돼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보다 열심히 안 산다는 거.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산다고 말하면서 공산주의자보다 공부 안 하는 거. 그들은 그 잘못된 비진리로 사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7대 영역을 정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딱 말하고 어떻게 하면 거의 한량이에요, 한량. 한량처럼 막 놀기나 좋아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 동안에 그들은 뭘 했냐면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기반을 닦았어요. 저희 좌파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나중에 우리 소개하는 책 중에 파리들의 그 혁명 노름인가요? 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좌파들이 어떻게 토대를 쌓았는지가 나와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들은요, 자기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세대를 걸쳐서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뒤에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6.8혁명 이후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한 30년 정도 지났다고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30년 동안 그들은 싸울 동안 교회는 뭐 했는가요? 교회는 놀고 있었어요. 교회 성장하기 바빴어요. 다음 세대 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이 좌파들이 준비했던 이런 기간들을 우리가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 세대, 특별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영상심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스태프들이 다 20대잖아요. 지금 20대인 우리가 가장 그 첫 세대인 거예요. 보수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이 문화 영역에 있어서 돌파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세대. 그 우리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대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 2030 시대에 달려있다는 거를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을 쓰는 영역이고 뭐 저 같은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목회일 수도 있고 각자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영상실 계신 분들은 뭐 책 쓰는 거, 동화책 쓰는 걸 수도 있고 각자 다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비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 비전을 가지고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이 변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문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왜? 보고 듣는 걸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좌파가 영화를 다 먹어버렸죠. 좌파가 음악을 다 먹어버렸죠.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찬양들도 지금 좌파가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가장 세련된다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가 막 마음을 요동치는, 나중에 한번 이름 한번 밝히려고요.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네. 그런 찬양팀.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좌파예요. 좌파로부터 시작하고 그 우두머리에 있던 분들이 좌파고 그 사람들이 물심양면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찬양을 띄고 막 은혜 받다고 말하면서도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그 사상이 바뀌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분위기에 심취해서 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다음 세대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그것 이상의 가장 중요한 거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사상이.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그게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복음주의적인 사상에 들어가야 돼요. 사상을 뛰어넘는.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건 딱 하나예요. 진리.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봉이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특별히 평양대봉부터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이권으로 세워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먼저 탑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그림이 없고 큰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지? 취직 어떻게 하지?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명감,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선우 작가님 이렇게 소개하고 어떤 분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눴는데 특별히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 평양대봉 이 책 한번 보여주시면 이호 목사님께서 적으신 평양대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평양대부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 평양대부흥이라는 역사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대부흥에 들어갈 건데, 우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매주 북토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청년이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시청자분들이 보는 것 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또 한 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출판 시장을 정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